대종경 수필법문 제12 실시품 1-141 실시품 3장 희노애락에 기울어지면 진심을 덮나니라. 선생이 복례 정사에 개업실 때 송적벽, 김남천 두 사람이 모시고 지내더니 하루는 저녁때를 당하여 석반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식상을 물리치시며 수색이 만한하시거늘 적벽 남천이 황공복지하여 고할 어찌함으로 그러하시옵나이까 하니 선생 답하시되 그대들을 인하여 그러하노라. 두 사람 어찌한 연고로 저희들을 인하여 그러하옵시나이까. 선생이 가라사대 남천은 적벽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를 하고 적벽은 남천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를 하여 서로서로 의지하니 그 은혜에 지중하거늘 그대들이 혹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후일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노라. 어찌함으로 서로 의지한다 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학교를 설립하고 공부를 하기로 하는 바에 제 단독히 힘으로는 교사의 월사금이며 학교의 각 유지비를 당하여 쓰지 못하여 공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그 모든 비용을 한 가지 부담하며 모든 학식을 한 가지 배우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은혜를 입음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은혜를 입음이거늘 그 은혜를 서로 모르면 금수에 다른 것이 없나니라 하시니 적벽 남천이 말씀을 들은 후에 고하여 왈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일로는 써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소자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지가 이미 10여 년이로되 일찍이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사오며 이곳에 와서 선생님을 모신 지가 1년이 지났사오나 또한 조금도 불합한 동정이 없었거늘 어찌 그러한 허물이 있사오리까 하며 수삼차를 다짐하여 선생님을 위로하여 석반을 나수다. 그런지 바로 다음 날에 두 사람이 무슨 일로써 상의하다가 서로 맞지 못한 일이 있어서 앞날 저녁에 선생님에게 다짐한 일도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어서 적벽은 노기를 이기지 못하여 자기 본가로 향하여 가고 남천이도 적벽에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기로 작정하니 남천도 가고 보면 선생님 문화에 시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형편이더라. 선생이 이에 남천을 불러서 꾸짖으되 너희가 어제 저녁에 한 말을 하룻밤 사이에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하니 무슨 능력으로서 너희를 제대하리요 하시니 남천이 그제야 깨닫고 복지 사죄하고 그 뒤로 인하여 안심하고 지내었으며 적벽은 집에 가서 수월 후에야 깨닫고 도로 복례산으로 돌아왔나니라. 대개 마음에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이치가 이와 같이 묘하도다. 수필 법설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1-141은) 실시품 3장 희로애락에 기울어지면 진심을 덮나니라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송적벽, 김남천 두 분은 원래 증산교파 중에 태일교 독군이었습니다. 특히 송적벽님은 증산 천사를 직접 만나서 영광 법성에서 소리가 들리면 신들 메고 쫓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종사님께 귀의하였고요. 부안 복례 정사에서 친구였던 김남천 선생님과 함께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수색이 만한하다. 이것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란 뜻입니다. 저녁을 드시지 아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는 대흥사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흥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신기한 자취를 금하셨습니다. 특히 실시품 30장에서 초가 지붕을 잘 엮으라는 대종사님의 지적을 신통으로 바라본 제자에 대해서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더 크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기운을 미리 아시고 경계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복례 정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당시에 거처할 장소가 부족했었는데요. 건물 건립을 발휘하시고 송적병님은 축대를 담당하시고 김남천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서 역할을 해서 건물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당시 영광에서 부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시봉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치는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증산교파에서 함께 신앙하시던 분들이고 송적병님의 인도로 김남천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로 상의하다가 서로 맞지 못하여 서로 다투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 충돌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나오진 않지만 원불교 70년 정신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분들이 증산계 교파 신도였는데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인연으로 하시는 것과 또한 신비한 수행법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것이 불거진 것이 바로 이날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적병님은 의견이 많이 달랐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말로는 증산 천사의 목베개라고 알려진 신물을 가져왔다가 이날 다시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적병님은 노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본가로 바로 갔죠. 그런데 김남천 선지님도 분노가 진심을 덮을 뻔했습니다마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본원에 회귀하셨습니다. 송적병님은 나중에 총부 건설 당시 다시 복귀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목이 희로애락에 기울어지면 진심을 덮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기록하신 분의 생각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개의 마음에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이치가 이와 같이 묘하도다 이렇게 말씀에서 경계를 따라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의 사례로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